지난 수요일 제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박빙 대선이었습니다. 저도 대선 보느라 밤을 꼴딱 새서 다음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한 25만여 표 차 0.7%의 차이로 현재 야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그가 속한 정당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아마 축제의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환호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안타깝게 패배한 그 후보자와 지지자들은 정말 탄식을 내뱉으면서 아마 크게 실망하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었던 상황인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특별하게 너무나 근소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출구조사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이거는 그죠? 승리를 확신했어요. 출구조사 이 정도면 우리 뒤집을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출구조사 발표되자마자 양쪽의 분위기가 완전 달랐잖아요. 그죠? 한쪽에서 막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이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보고 이건 우리가 역전했어, 이건 이미 이긴 거야 라고 거의 확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패배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그 정당과 지지자들이 큰 이제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나, 걱정과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비전과 목표를 세우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될 거야, 성취할 거라는 희망과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가 얻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상황 앞에서 크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대처의 방법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에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야망이 있고 또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받는 것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헤롯이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에 큰 걸림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온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고 인기도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헤롯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내가 받을 인기를 저 예수한 인간이 다 뺏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헤롯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또 질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어떤 생각까지 이루어가니 내가 저걸 죽여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큰 위기에 빠져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너무나 다행인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당시 예수님에게 좀 호의적이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달려가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31절에 주님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너무 큰 위기에 빠져 계셔요. 잘못하다가는 공생의 사역 끝나기도 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그들의 말대로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죠. 피하셔야죠, 그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은 목숨을 건지고 봐야 돼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해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여기서 여우가 누굴까요? 헤롯이죠. 당시 여우라는 동물은 랍비 문헌을 보면 간교함의 대명사입니다. 곧 예수님은 지금 헤롯을 여우다 라고 칭하시면서 그의 간교하고 교활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흘째 되는 날은 내일을 끝낸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사흘째 되는 날은 뭘 가리킬까요?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시는 날,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날을 가리키는 것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나는 늘 하던 대로 내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헤롯 왕에 나를 죽이려 해도 그 위협과 위기에도 내가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셔요. 33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말씀 보시면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곳이라면 상식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가장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순종하는 백성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곳이었어요. 구약의 나봇이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선지자들의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선지자로 불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죽을 수 없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끝까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면 헤롯 왕이나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앞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복음을 전하십니까? 굳이 병을 고치고 왜 굳이 귀신을 내쫓으십니까? 저 같으면 그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귀신 들렸거나 말거나 구원을 받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죽이려 하는 사람들, 오히려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 보여주시고 능력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34절 보면 주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로 하였더냐. 이 말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몇 번이고 나의 날개 아래 품으려 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나를 해하고 죽이려는 저 예루살렘 사람들을 새끼를 품는 그 어미 암탉의 심령으로 끊임없이 품어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 헤롯, 또 그를 비롯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몇 번이고 품고 또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곳에 남으셨다라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흘째 되는 날 기꺼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마치 예루살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사실. 우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떠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배반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피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삶.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것을 피하거나 그 순간을 벗어나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무시며 세상과 싸우셨던 그 용기와 담대함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절반의 유권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이제 대한민국 망했다. 희망이 없다. 이 나라를 떠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이 상황이 아프고 속상할 만하죠.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이 결과를 부인하고 민정하지 않고 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뽑혔으니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또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를 배척하고 적대하기보다는 앞으로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보여주어야 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될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상황과 뜻하지 않은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믿음의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신앙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도망가고 피하기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회피함으로 그 순간을 벗어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살이 떨립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주님은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위기를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자신이 계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그 순간을 피하는 것입니까? 잠깐 믿음을 내려놓고 떠났다가 평안해지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그 고백,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흘째 되는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회피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결국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